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아멘. 오늘 이렇게 좋은 장소를 준비해 주신 은총교회 박학래 목사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네. 오늘은 제가 이렇게 원래 예배가 기획이 없었는데 정 목사님이 갑자기 준비해 그래서 갑자기 준비해서 많이 부족하지만 그래도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가 있으니까 우리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저는 지금까지 살면서 하나님 앞에 정말 간절히 기도했던 제목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분 계시죠? 하나님 앞에 정말 오랜 시간을 계속 기도했습니다. 성경에 마가복음 7장 34절에 어떤 기먹고 말이 오늘한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게 에바다라고 한 말씀하시니까 귀가 열리고 말이 또렷해졌다라고 성경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저도 말이 좀 또렷해지기를 원합니다라고 오랜 시간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이게 좀 제가 느끼기에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하나님께서는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조하시며 못할 일이 없다는 것을 믿거든요. 죽은 자를 살리시고 병든 자를 고치고 제가 배고픈 자에게 음식을 제공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신 걸 제가 믿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전지전능하신 능력 중에서 정말 작은 능력으로 에바다 한 말씀을 하면은 내가 딱 말이 열릴 것 같은데 하나님이 안 그러시는 것 같아요. 그러시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한 사람을 붙여주십니다. 여러분도 다 아시는 것처럼 조현철 목사님, 내성마비 목사님이잖아요. 우리 그때 우리 창립예배 때 오셨던 그분. 누가 보더라도 진짜 장애인인 거 한눈에 알 수 있고 정말 하나님 세 단어 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고 정말 온 몸으로 하나님을 표현하시는 분이잖아요. 그래서 그분하고 통화를 하거나 카톡을 하거나 문자를 주고받으면은 김 목사 힘내, 어려워도 할 수 있어 막 저한테 위로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을 바라보면은 제가 목사님 내가 이렇게 힘들어요라고 말을 못하겠는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보아도 제가 그분보다는 너무나 하나님 앞에 은혜를 많이 받은 거예요. 와. 그러면서도 하루하루 제가 막 불평불만하고 속상할 때는 이 정말 못난 목사다. 정말 못났다. 정말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프신 가운데서도 저를 위로하고 정말 제가 이렇게 말이 좀 억울합니다. 정말 설교가 어렵습니다 하면은 그분이 김 목사 표현해야 돼.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해야 돼. 그거가 목사가 할 일이야 라고 하면서 계속 표현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받은 은혜를. 그건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그분은 그걸 하기 위해서 정말 온몸을 비틀어가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 제가 참 얼마나 그분에게 은혜를 받았겠습니까. 요한복음은 제가 상당히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아래도 요한복음을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근데 요한복음 1장에 오늘 읽었던 말씀이 뭐냐면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그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 뭐라고 말했냐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할 거라고 이야기했어요. 진리를 알아라. 진리를 알면 너희를 자유케 한다라는 말씀이죠. 무슨 말이냐면 유대인들은 자기들은 진리를 가지고 있다라고 했어요. 그것이 뭐죠? 율법이잖아요. 그들은 뱃속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의 토라 하나님 말씀을 계속 듣고 5살 때가 되면은 성경 말씀을 계속 외우고 10살이 되면은 이런 데 나와서 그 외운 것을 사람들 앞에 이렇게 낭송을 할 만큼 그들은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 말씀을 익히고 그들은 살아가려고 애썼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야 너희들은 진리가 없어. 너희들이 진리를 모르니까 자유함이 없는 거야 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야. 그러니까 그들이 진리가 없으니까 속방당하고 제약된 습관 속에서 시달리고 죄가 만연하고 우울하고 두려운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신 진리는 과연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는 그 진리는 과연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볼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진리는요, 바로 은혜예요, 은혜. 은혜가 자유케 하는 진리인 거예요. 왜냐하면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에게부터 나오기 때문에. 율법은 언제나 우리에게 끝까지 요구해요. 계속 요구하는 거예요. 근데 은혜는 우리에게 계속 공부를 해줘요. 그게 바로 은혜의 특징이에요. 우리 인간들은 항상 인간의 모든 것들은 요구 중심의 사고로 살아가요.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계속 요구하잖아요. 오늘 아침 하나님 앞에 어떤 요구하셨어요? 어떤 기도하셨어요? 다들 보면 하나님 이거 필요합니다. 이거 필요합니다. 이거 필요합니다. 계속 요구 중심으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은혜를 알면요, 아침에 눈을 뜨면은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어떤 은혜를 공급해 주실까 기대감이 생겨요. 은혜를 알면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행하시는 일들이 기대가 생겨요.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찬양하게 되고 오늘 만나는 사람에게 정말 내 선의를 베풀어야지, 사랑을 베풀어야지, 정말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은혜의 축복인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가 부족한 걸 아시지만은 부족한 가운데서 계속 공급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성령님께서 이 성경의 저자는 성령님이신 거 여러분 믿으시죠? 그러면 왜 성령님께서 요한복음에서 이 은혜 위에 은혜를 부어주겠다라고 기록을 하셨을까? 우리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한번 하나님의 은혜가 쫙 우리에게 덧입혀왔어요. 그리고 끝. 2, 3년 후에 있다가 하나님의 은혜가 한 번 더 왔다가 끝. 그리고 있다가 10년 후에 한 번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우리한테 온다라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성경에 보니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는 날마다 우리에게 공급해 주신다.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왔어요. 이게 끝날 때가 되면은 하나님이 또 새로운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실 거예요. 이 은혜가 끝날 때가 되면 또 하나님이 또 새로운 은혜를 부어주시고 우리에게 날마다 새로운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같이 바닷가에 파도를 보시면 파도가 밀려오잖아요. 그 파도가 끝나면 또 새로운 파도가 밀려오죠. 끊임없이 밀려오는 것이 바로 은혜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바로 은혜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그 은혜를 주시는 이유를 한번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다윗은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라는 그러한 말씀을 받았어요. 우리는 생각하기에 다윗이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이겼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마음 합한 자라고 하셨을 거야. 아니면 다윗이 무수한 전쟁에서 승리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을 거야. 아니면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셨을 거야. 아니면 다윗이 범죄하고 바로 하나님 앞에 잘못을 회개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합당한 자라고 받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는요, 어디에도 그런 말이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이야기를 할 때가 다윗이 아버지 밑에서 목동으로 있을 때 어린 나이였단 말이에요. 그가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행한 것이 없을 때 다윗을 향하여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자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사실을 다윗도 알고 있었어요. 역대상 28장 4절에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전에 나를 내 부친의 온 집에서 택하여 영원히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시나니 곧 하나님이
유다 지파를 택하사 머리를 감으시고 유다의 가문에서 내 부친의 집을 택하시고 내 부친의 아들 중에서 나를 기뻐하사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다라고요. 나를 기뻐해서 다윗이 나를 기뻐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다는 거예요. KJV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나를 좋아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하늘에서 음성이 듣깁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뭐라고요? 내가 기뻐하는 자라. 라사라고 하는데 그 라사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가 기뻐하다, 좋아하다라는 뜻을 간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좋아하는 아들이다라는 그런 뜻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셨던 이 말이랑 하나님이 그의 아들에게 하셨던 그 말이 같은 단어를 쓰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좋아하셔서 나를 왕으로 삼았다. 하나님께서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을 정말로 사랑하십니다. 그 믿으시죠. 그런데 이 하나님을 믿는 많은 자녀들 중에서 특별히 조금 더 사랑하시는 분이 계셔요. 특별히 정년 집사님을 더 사랑하셔요. 특별히 최민호 집사님을 더 사랑하신다니까요. 특별히 신호수 집사님을 정말 사랑하신다니까요. 네? 모든 하나님의 자녀지만 하나님께서 좀 더 진짜 사랑하시는 한 분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다윗이에요.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하나님이 다윗을 사랑하셨어요.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사랑하셨을까? 하나님은 왜 다윗을 좋아하셨을까? 우리가 그것을 한번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시편 132편에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때가 언제냐면 사울왕에게서 도망자의 신세, 도망가면서 이런 시를 쓴 거예요. 뭐라고 했냐면 여호와여 다윗을 위하여 그의 모든 겸손을 기억하소서. 그가 여호와께 맹세하여 야곱의 전능자에게 소원하기를 내가 내 장막집에 들어가지 아니하며 내 침상에 오르지 아니하고 내 눈으로 잠들게 하지 아니하며 내 눈꺼풀로 졸게 하지 아니하기를 여호와의 처소 곧 야곱의 전능자의 성막을 발견하기까지 하리라.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성막을 발견하기 전까지는 내가 나의 장막에 들어가지도 않고 내 침상에서 편하게 잠도 자지 않고 내가 눈을 감아서 자지도 않고 내 눈꺼풀이 졸게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성막을 발견하기 전까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도망자의 신세잖아요. 도망가면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합니까? 하나님 좀 편안하게 쉴 수 있는 곳 주십시오. 안식처 주십시오. 그런 기도가 우선이 되어야 하잖아요. 근데 다윗은 그런 거에 관심이 없어요. 나는 여호와의 성막을 발견하기 전까지는 잠도 자기는 원치 않고 내 편안하게 침상에 올라가기도 원치 않는데요. 여호와의 성막을 발견하기 전까지. 구약에서는요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것이 어디에 임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언약궤 위에 하나님이 내가 거기에 임재하겠다고 했어요. 언약궤는요 두 명의 천사들이 이루고 있고 그 속에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 만나 10계명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게 언약궤잖아요. 하나님 구약에서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 언약궤 안에 내가 거한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것이 그 언약궤죠. 그런데 이 귀한 언약궤가 사울왕이 블레셋하고 싸우다가 홀레강 빼앗겨버렸네요. 하나님이 임재하는 그 언약궤가 빼앗겨버렸어요. 그리고 이 언약궤가 다시 이스라엘에게 성전으로 돌아오기까지 70년이 걸려요. 70년이 걸려요. 나중에 그 언약궤를 찾는데 이렇게 나와요. 에브라다는 다윗의 고향으로서 베들레헴이라고 되는데 우리가 그것이 에브라다에 있다함을 들었더니 나무 밭에서 찾았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나무밭에 있는 거예요. 아무 관리하지 않고 나뭇잎이 푸수수 이렇게 쌓여 있는 것이 하나님의 언약궤예요. 다윗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거기서 찾은 거예요. 여러분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거기서 찾았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해 보기로는 다윗은 자기 아버지 이새로부터 이야기를 들었을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애굽에서 출애굽을 했고, 광야 생활에서 어떻게 광야 생활을 했고, 광야 생활에서 항상 하나님의 언약궤가 먼저 가서 전쟁도 승리하게 하고 하나님의 임재가 언약궤에 있다라는 이 소식을 아마 다윗은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새로부터 자기 아버지로부터 그 언약궤가 블레셋에서부터 빼앗겼다라는 그 이야기를 들었을 거예요. 그러니 다윗은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그 언약궤를 내가 찾아봐야겠다. 하나님의 임재를 내가 찾아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했겠죠. 하니까 다윗이 그 조망가의 신세에서도 항상 언약궤를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면 왜 하나님이 다윗을 좋아했을까요? 하나님의 목표를 자신의 목표로 삼았어요. 하나님의 생각을 자신의 생각으로 그가 삼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은요, 여러분 온통 어디에 가 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생각이 그 전부 다 어디에 가 있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가 있어요. 구약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언약궤에 임재하지만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언약궤를 대표하거든요. 그래서 예수 앞에 나가면 제사 받고 예수 앞에 나가면 구원 받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은 항상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가면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게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가면 하나님이 기뻐하셔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생각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에게 임재하고 있기 때문에. 다윗이 그것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언약궤 위에 있다는 사실을 그가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항상 성막을 찾기 위해서 모든 에너지와 모든 것을 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솔로몬 왕이 하나님 앞에 1,000번제를 드립니다. 여러분 아시죠? 그리고 어떤 사람들 3년 정도 하나님이 예배를 드렸다고 이야기합니다. 3년. 근데 어디서 예배를 드렸냐면 기브온이라는 곳에서 그것을 2,000번제를 드립니다. 기브온. 근데 기브온에 뭐가 있는지 아세요? 성막이 있어요. 성막. 하니까는 이스라엘의 솔로몬 왕과 그의 모든 대제사장이나 대신들이 그 성막 안에서 기브온에서 1,000번제를 드리는 거예요. 1,000번제. 근데 어느 날 밤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시죠. 너는 무엇을 얻기를 원하냐? 예, 저는 저희 백성을 잘 통치하는 하나님 지혜를 얻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말이 하나님의 마음에 든 거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지혜를 구하는 솔로몬의 그 마음에 드셨는지 여러분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왜 하나님은 솔로몬이 다 지혜를 구하는데 왜 그렇게 그것을 좋아하셨을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무나 지혜를 구하는 솔로몬이 너무나 이쁘니까 내가 금도 주고 은도 주고 내가 모든 것을 주겠다고 하잖아요. 네가 구하지 않은 건 내가 다 주겠다는 거잖아요. 솔로몬에게. 그 이유가 열왕기상 3장 15절에 있어요. 혹시 찾을 수 있으면 찾아볼까요? 열왕기상 3장 15절. 우리 좀 조용히니까 이제 2분이면 끝납니다. 열왕기상 3장 15절.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솔로몬이 깨어보니 꿈이더라. 이 예루살렘으로 여호와의 앞에서 번제와 성사제를 드리고 모든 시간을 열려 잔치하였다. 자, 보세요. 솔로몬이 잠에서 깨니까 그게 뭐였다고요? 꿈이더라. 꿈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그 꿈에서 깬 솔로몬이 지금 어디에 있죠? 예루살렘에 가 있잖아요. 기브온과 예루살렘은 거리가 멀어요. 왜 솔로몬이 성막이 있는 3년 동안
왜 예루살렘에 있냐는 거예요. 언약궤 앞에 있어서. 언약궤 앞에. 이 세상의 최고의 지혜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최고의 지혜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솔로몬이 하나님의 언약궤,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그 언약궤를 찾으니까, 아니 그 말씀을 하나님의 지혜를 받으니까, 하나님의 지혜를 받으니까 그가 언약궤가 중요한지를 안 거예요. 그러니 기본을 버리고 성막을 버리고 껍데기를 버리고 진짜인 언약궤 앞에서 그가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 지혜를 주시고 그가 다시 기본의 그 성막에서 기도를 했다면 그 성막이 정말 중요한 거겠죠. 그게 아니에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교회들이 큰 경험을 멋있는 사람들 이 시스템으로 돌아가잖아요. 다들 성막에서만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런데 진짜 우리 하는 게 뭐예요? 그 교회에 과연 예수 그리스도가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그 교회의 중심에 있느냐? 그분을 정말 살아계신 그분이 이름을 높이느냐? 우리의 생각은 다 거기에 가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보세요. 잠을 깼어요. 잠을 깨고 솔로몬 왕이 다 정리해서 예루살렘에 가서 언약궤 앞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 정말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성공,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우리가 살아간다라고 하면서 정말 예수님이 점점 약해지는, 너무너무 예수님이 정말 우리의 신앙의 중심인데 예수님보다는 딴 것들에 관심들이 너무 많아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신다고 하셨잖아요. 여러분, 성령의 첫 번째 사역이 무엇입니까? 성령의 첫 번째 사역이 뭔가요? 성령의 첫 번째 사역은요, 성령을 받으면요, 성령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해요. 이것이 성령의 가장 중요한 사역이에요. 성령을 받으면 내가 깨닫지 못한 예수가 나의 구원자이신 것을 고백해요. 성령을 받으면 예수를 통해서 내가 구원받는다는 그 사실을 고백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사역은 예수께로 우리를 인도해요. 예수께로 온 사람이 제사받고 하나님께로 가는 거잖아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정말 여러 가지 지금 우리 나라의 전 세계의 많은 일들을 바라보면서 이때 정말 우리가 찾아야 될 게 기본에서 그들이 드린 성막인가? 성막에 자꾸 우리가 찾고 있는 건가? 정말 하나님 계시는 언약이 예수 그리스도를 찾는 건가? 자꾸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찾는 그것이 복이에요. 예수의 피가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신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외주제자 앞으로의 사역 가운데서도 지금까지 오랜 시간이 많은 시간들이 있었지만 다시 한번 생각할 것은 우리 사역하는 이유가 뭔지, 우리가 왜 모이는지, 우리가 정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이유가 뭔지, 우리 여주제자 중심에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한 마음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때 세상의 것들이 조금 부족해도 좀 어려워도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합니다. 아멘. 예수만으로 만족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그에게 하나님이 은혜 위에 은혜를 계속 부어주시는 거예요. 아멘.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온다는 사실을 우리가 고백하면서 정말 예수님의 이름을 목표 드리는 우리 여주제자 성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같이 통성을 같이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앞으로의 사역들 가운데서도 하나님 함께 하여 주옵소서라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